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미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각기 다른 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보수적인 학파와 또 진보적인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음행한 아내가 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 의견과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대답하시던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준으로서 돌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또 어떤 선택 가운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잘 맞고 또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그저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 노력하여서 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체가 두 당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통해 살아가다가 두 사람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 견디기 힘든 어떤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혼을 끝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혼의 모습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결혼, 그 가정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저 사람의 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그 짝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말로서, 즉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상대방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율법의 명시는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러한 율법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완악함, 사람의 불완전함에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이혼, 또 돌싱과 같은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혼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결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놓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또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또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이 가정을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노력하고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가정을 힘겹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질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만나게 하셨고 짝 지어주셨고 또 가정을 세워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가정의 질서를, 그 가정의 행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